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귀하게 구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자어의 사람 인자는요, 사람이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을 맞대든지 아니면 손을 맞대든지 손을 맞잡든지 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 간에는요, 지켜야 될 약속이 생겨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 그런 모임이나 집단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취미로 모인,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인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요, 최소한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켜나가야 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또 회비는 얼마를 내고 다음 모임은 또 어디서 모이고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을 잡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모임이 커지고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규율이 됩니다. 규율. 강제성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뭐 회칙을 세우고 내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벌칙도 세우고 이런 강제성이 거기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몇 번 빠지면은 회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규율, 강제성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직에서, 이런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모임이라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공동체가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그 개인이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낼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그 개성이 공동체의 공공선을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화예요, 조화. 공동체의 공공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 조직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초보 목사 아닙니까? 제가 늘 붙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직원들 같이 붙어서 막 머리 맞대고 회의하고 막 의논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색깔에 그분들이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색깔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갑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질.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지시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내 색깔에 맞췄으면 좋겠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는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가? 이 일을 맡아서 잘하도록 위임하는 겁니다. 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후임 담임 목사님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것을 놓고 한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공식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력, 여호수아 같은 추진력, 바울 같은 성령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이 좋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각각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첫 내용이, 첫 장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따르면 모세가 이튿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지라.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거 봐요. 지금 집중해서 못 듣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앉아 있고, 보세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서 있고. 자, 요 본문이요. 직분자, 공동체 리더,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어요. 왜 이 본문이 동기가 되었을까? 이 생소합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 것은 생소해요. 우리가 익숙한 모세는 어떤 모습이냐면 진두지휘하는 모세예요. 나를 따르라. 백성들아,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 앞에서 막 달려가는 그런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모세예요. 사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하는 것을 출애굽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 노예들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탈출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식민지 나라에서 탈출하기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탈출하면서부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만일 지난날 과거에 대해서 만족해 하면서 야,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 현실에 안주하고 우리끼리 좋고 마치 고여있는 물이 좋다고 한다면 문제는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게 좋다고, 아니 그냥 이렇게 살지 뭘 또 새로운 걸 해, 그냥 이렇게 살아. 모세가 와가지고 여러분 탈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갑시다 라는 그 모세의 간곡한 권유를 거부해서 그냥 여기가 좋다고, 우린 이렇게 살 거라고 거부했다면 이 히브리의 노예들은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자손들도 대대로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갖고 계신 뜻은 여러분을 향해서 펼쳐가실 꿈,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나온 옛날 습성에 젖어 있다거나 옛날에 좋다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그때 좋았던 시절만 바라보고 옛날엔 그랬는데 현실만 안주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됐다 이러면 교회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던데 출애굽하자마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일 그때 거 봐, 내가 나가지 말자 그랬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자 그랬지, 돌아가 우리 여기서 죽어 그냥 가,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모세는 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올 수 있었어요.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바다 위로 높이 지팡이를 손을 뻗쳐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반석에 있는 광야에 있는 반석에 돌멩이 그 바위 덩어리에다가 지팡이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이게 했고, 모세는 놀라운 지도자예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모세의 이런 높은 지도력 때문에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모세를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 한 번만 바라보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모세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생기게 되냐면,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진을 쳤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노정에서 천막을 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소한 일까지도 모세에게 다 들고 나와요. 왜?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가 이것을 해결했으니까 자기들한테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다 갖고 나와가지고 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게 쭉 늘어서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것을 보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예, 멀리 미디안에서부터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온 장인 이드로의 말이었어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와 봤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재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백성들은 계속 줄을 서서 서 있고, 이것을 본 거예요. 왜 네가 홀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4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끼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모세하고 그 백성들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뭔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니까, 모세는 우리의 신적 대리자니까 당연히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다 가는 겁니다. 모세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와서 이것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문제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많은 교우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새벽에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새벽 기도 때 다 자리를 맡아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외부에서 교인이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가방이 있고 성경책이 펼쳐 있고 거기에 있고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늘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다 맡은 자리가 있나 보다. 다 성경책 여기 자리 다 있네, 방 있네. 내가 앉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어가 와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길게 길을 쭉 늘어뜨리고 서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가?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설사 바울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홀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고립된,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하게 되면 고립이 됩니다. 혼자 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7, 80년도에 유례없는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대요. 그랬답니다. 그때 목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1세대 목회자들의 혜택이었어요. 복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큰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다 누구에게 쏠리냐면은 목사한테 쏠리는 거예요. 마치 그 목사가 교회의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상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요즘은요, 빠져나가는 시대입니다. 부흥은 고사하고요,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라도 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1세대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 한 개인에게 쏠리게 되다 보니까 힘과 권력이 그 개인에게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은퇴를 해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 도맡아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것은 중한 일이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기력이 쇠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기력이 쇠한다, 이 쇠하다는 말은요, 나뭇잎이 말라서 시들어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경 반드시 잎이 마르는 것처럼 시들어 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또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발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나발, 어리석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는 큰 부자한테 갔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했더니 이 나발이 쫓아내버리잖아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가라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름이 어리석은 자, 불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의 잘못이 뭐였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혼자 감당하고 혼자 해야 하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직분자를 세워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 또 알려주세요. 본문의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뭘 가르친다고요? 방침을 가르친대요. 어떤 방침을요?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방침을 알려주신대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세요. 방침을 가르쳐주세요.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잘 사는 길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길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방법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방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런 방법들까지도 성경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세우라, 이것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1000부장을, 100부장을, 50부장을, 10부장을 세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000부장은요, 1000명 중에서 대표되는 지도자 한 사람. 100부장은 100명 중에서 한 사람. 50부장, 10부장. 백성들 중에서 1000명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대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미 모세 시대 때 대의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이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예요. 대의민주주의 제도. 근데 이 제도가 이미 성경에 3500여 년 전에 모세 시대 때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교단의 이름은요,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는요, 교회 장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치체제. 교회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함께하는 정치제도가 장로교 정치제도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은 엘더라고 그럽니다. 엘더.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장로회는요,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을 써요. 정치체제, 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는요, 민주적인 제도예요. 100명 중에서 대표자, 50명 중에서 대표자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 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1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21장에 봤더니 너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으래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래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 있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견고한, 견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훌, 히브리어로 훌, 견고한, 견디는. 이 단어에서 힐, 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힐. 오늘 본문에는 이 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능력 있는이라고 옮겼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able man, 유능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견디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5절에 봤더니 주의 길에는 견고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때 똑같은 단어가 거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주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주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 견뎌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파가 몰아칠 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것이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두고 그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쉼없이 중단 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모세가 12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보고 와라.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안 돼.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어.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거든요. 그러면 백성의 대표되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에이블맨. 오늘 성경에 에이블맨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해내는 사람이 직분자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 간다라고 악평을 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이 유리방황을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같이 분담을 해서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갈 때는 그럴 것 같지만 일반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없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 사람 저 사람 대화가 달라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겉과 속이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주에 직분자를 뽑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영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봤더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모세는 보여줘야 돼요. 갈 길을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보여준 것을 가지고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과도기 기로에 서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잘 알아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펼쳐가실 그 꿈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체대한 그 지금 기로에서 우리는 직분자를 뽑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로 직분자를 뽑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주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벗어 흔들리지 않는 견뎌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온 교회가 여기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모습을 펼쳐가실까 기대하고 바라보며 함께 펼쳐가는 동역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